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믿음의 적 자기 연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별로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이 JTBC에서 하는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예능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짤로만 좀 봤습니다만 여기에 나오시는 그 상담사 중에 그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하시는 이호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 시사 프로그램 나오셔서 하신 그 대담을 좀 들었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30분 정도 되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자, 이분이 그 이혼 숙녀 캠프란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모든 가정들 여기에 나올 정도면 그 가정의 상태는 매우 매우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면은 헤어져라입니다. 헤어져라. 그것이 서로가 사는 길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여튼 최선을 다해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저 둘은 헤어지는 게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교수님은 그 관계를 중독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예를 듭니다. 자,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고 뭐 할까요? 토합니다. 자, 그거 누가 치웁니까? 자기가? 배우자가 치웁니다. 그 사람 술은 어디서 삽니까? 배우자가 밖에 나가 번 돈으로 삽니다. 자, 한 명은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합니다. 한 명은 그거 치우고 닦고 밖에 나가 돈까지 법니다. 누가 갑입니까? 누가 을입니까? 술 마시고 토하는 그 사람이 갑이랍니다. 밖에 나가 돈 벌어온 사람이 오히려 을입니다. 자, 이렇게 주종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됐으면 그 관계는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을이 삽니다. 그런데 그 을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깨고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못 나올까요? 내가 나가면 이 사람이 죽을까 봐. 나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봐. 불쌍해서 나라도 챙겨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평강공주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바보 온다를 어떻게든 내가 인간 만들어 보겠다는 소위 말해 평강공주. 자, 이런 평강공주들도 이 교수님은 일종의 중독 상태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중독되었을까요? 관계에 중독된 겁니다. 자, 그렇게 누군가의 을로 살면서 그를 계속해서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언을 들어가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배우자를 위해 여튼 막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밖에서 삼각기만 먹어가면서 저기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신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 내가 희생해서 여기를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연민입니다. 자, 이게 자기연민의 정신구조입니다. 이 자기연민의 정신구조에 빠진 사람은 그 을의 위치에 있는 나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불쌍해.
나는 참 안 됐어. 아유, 어쩔 수가 없지 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벗어날 의지가 사라집니다.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대당하고 폭언을 듣고 그렇게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삽니다.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죠. 자, 여기 이런 자기 연민의 메커니즘 구조 속에 안타깝지만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소위 말해 신앙생활의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더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순간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기도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렇게 원만 섞인 기도를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설교 때 예를 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만났던 분들이고 또 그분들은 제 설교를 듣지 않으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본인들은 본인 얘기도 몰라요. 감사하게도. 자, 그런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려요. 거기를 나와야 되는데, 그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가 사는데 같이 죽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힘들어. 네가 나를 돌봐줘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조금 더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뭐만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너만.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중요한 정신적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남 탓이에요. 물론 이건 정신건강에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그 성도인을 보면은 남 탓 많이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분들이 오래 살아. 진짜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건강해요. 다 남의 잘못이거든요. 저놈이 나쁜 놈, 저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맨날 그러니까 남 탓이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바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사실 신세가 편한 거예요. 마음이. 자, 이렇게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독에 빠진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본인도 어렵지만 넘도 어렵게 합니다. 자, 이런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독에 빠진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부터는 조금 그 왕자들의 신분이 좀 달라져요. 사무엘하 3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은 다윗이 도피하던 도망자 시절에 결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전망이 없습니다.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나름 뭐 사랑을 했던 뭘 했던 간에 그러니까 좀 어떤 권력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셋째 압살롬부터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결혼한 그때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어디냐면 오늘날 골란고원 일대로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이 그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새란 뜻이에요. 이들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그 당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었죠.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자의 책무로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될 의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쪽의 강한 세력이었던 그술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겁니다. 마치 이 고려의 태조 왕건이 27명의 부인을 두고 지방 호족들과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라를 안정화시켰듯이 다윗이 그런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부인부터는 뭐다? 다 전략적 혼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혼인 관계 사람들 중에 가장 신분이 좋았던 사람이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은 뭐가 좋다? 신분이 일단 좋았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그의 장점이었고 두 번째 그의 장점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2.6kg였더라. 자, 잘생겼답니다. 잘생겼대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입구 쪽에서 이렇게 뭐 전단지 가서 나눠주잖아요. 엊그제 가보니까 이제 그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뭐 청담동에 들어선다고 막 나눠주고 있던데 여러분 그런 거 받으십니까? 잘 안 받죠, 그렇죠? 누가 좀 받겠어요? 전 차은우가 좀 받을 것 같아요. 오, 어메이징해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목사가 되었던 제가 심지어 그런 것도 봤어요. 실례예요. 그 찬양 사역 이번 실명 되어서 괜찮겠다.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있었는데 그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그 당시 결혼 안 했던 한예진 씨가 있었어요. 그 한예진 씨 보려고 청년부가 100명씩 늘어났습니다. 그 박신혜 씨 인기 좋을 때 그분이 주님의 교회 다녔거든요. 서울 잠실에 있는. 우와, 교회가 부흥이 쉬워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잘생기면 편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인생의 복을 누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겠지만 예쁘고 잘생기면 인생이 쉬워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봅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복이 없으니까요. 자, 압살롬은 잘생겼어요. 너무 좋아. 잘생긴 것만 뿐만 아니에요. 뭐가 많았어요? 머리숱이 많았어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샴푸 특별한 거 씁니다. 자, 이게 200세겔 2.6kg라고 합니다. 2.6kg면 보통 여성이 숱이 좀 있는 여성이 어깨까지 머리 길렀을 때 무게가 150g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자른 게 해마다 2.5kg. 물론 약간 좀 과장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뭐 지금 저울과 그때 저울이 좀 차이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무지하게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머리가 수푹수푹 많이 자라고요. 많기도 해요. 너무너무 부러워. 너무너무. 자, 모두가 그를 흠모했어요. 장점이 많은 사람. 출신 좋아요. 잘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의 인생에 소위 말해 삔또가 나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의 사건이죠. 자,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니까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자, 여기서 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스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친척 여인이나 소중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말이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다말은 압살롬의 시스터가 아니라 압살롬의 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다말을 압살롬의 딸이라고 읽고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구성해 봅시다. 자기 딸이 이복 형한테 몹수치를 당했습니다. 눈이 돌아갈 만하죠. 이복 형이든 뭐든 내 소중한 딸을 몹수치만 너 한번 죽어라 해가지고 압살롬이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그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의 행동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딸 자식한테 몹쓸 일이 생기면 눈 뒤집히는 건 아빠의 당연한 일 아니요?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자, 그가 다윗의 눈을 피해서 그의 외가인 그술로 망명을 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압이 다윗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이 바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고 그를 3년 동안 집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삐진 거예요.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사람 불러다 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거면 오지 말라고 하던가. 이게 뭐요 이게. 화가 많이 났어요. 자,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 장군, 당신은 내 삼촌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의 조카기도 하니까 좀 만나가지고 좀 나 이것 좀 풀어줘 했는데 요압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자기 부하를 시켜서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지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요압이 찾아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어.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어.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자, 이 대사를 잘 보십시오. 미안합니다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 밭에 불질러서 좀 미안합니다. 그 말이 있나요? 내가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래 아버지한테 상처 준 거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 딸이 그런 일 당했습니까? 내가 지금 3년째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안 오니까 모두가 다 무슨 탓입니까? 남 탓입니다. 이후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저지르죠. 그 반역을 저지르고 그가 죽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왜 반역을 일으켰는지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설명하지 않는가? 그에게 어쩌면 그것은 당연히 지 거예요. 당연히 내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전부 다 나만 불쌍해. 나만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것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이런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엎쳐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선 노새는 빠져버렸다. 자, 여기서 압살롬은 두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노새를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새는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는 전투에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류가 말 위에 올라타서 싸우기 시작한 건 한참 뒤예요. 그 전까지 인류는 전차는 있었지만 따로 기마병을 두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그런 시대예요. 전투를 할 의사가 있었으면 그는 보병처럼 내려서 싸웠어야 되는데 노새를 타고 있습니다. 왜 노새를 타고 있었까요? 날 좀 보소요. 날 좀 보소. 두 번째로 그는 투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채가 걸린 거죠. 왜 전쟁 중인데 투구를 쓰지 않았을까요? 머릿결 잘 나오고 싶죠. 엘라스틴 했어요. 엘라스틴. 그거 다 죽었어요.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패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에 가득 찼던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간은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크던 작던 나는 참 불쌍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참 불쌍해. 왜? 쟤는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 나는 참 어려워. 왜? 쟤는 더 좋은 거 사는 것 같거든. 넘을 보다 보니까 내가 불쌍한 거예요. 넘을 보다 보니까 내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벌써 뭐 아들내미가 막 고1 뭐 되고 뭐 이게 보면은 부러워.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넘을 보면은 내가 불쌍해요. 넘을 보면 내가 외로워요. 자,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실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자, 욥이 인생의 깊은 어려움, 고난을 당합니다. 그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죠.
그러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이 대사를 요즘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은 뭘까요? 내가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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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듣기 싫은 말이야, 그 말 진짜. 여러분 옆에서 들어보셨어요, 그 말? 주변 사람을 미치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어쩌라고. 어쩌라고.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어쩌라고. 그 말은 내 신상 편하자고 남을 들볶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못된 말입니다. 자기 연민이 충만해가지고 남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그런 분들. 그러면서 그렇게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신상을 들들 볶아. 욥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신상을 들들 볶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도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 아니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난 억울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야, 그건 아니요. 절대 아니요. 계속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자, 욥기가 왜 이렇게 기냐? 그런 말싸움이 지리하게 길어서 그래요. 3장부터 38장까지 계속 그런 말싸움. 아니요, 너도 좀 생각을 해봐. 그럴 일은 없어. 나 하나님과 지금 따져야겠어. 나 하나님한테 따져볼 게 많어. 이러면서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욥이 입을 꽉 다물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욥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자 욥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있구나. 내가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일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돌이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진짜 안 변합니다. 근데 언제 변하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혼 숙련 캠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여기 나온 사람들 진짜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 쇼츠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와, 저렇게 욕을 먹고 어떻게 사냐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잔뜩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중 9이 좋아지더래요. 10중 9이. 왜 좋아졌을까요? 왜? 이것을 이호성 교수가 얘기하는데 바로 카메라 때문이랍니다. 카메라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모니터링을 하니까 내가 너무 추한 거예요. 내가 욕할 때 이런 표정이야? 내가 막 이렇게 너를 때려?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너한테 심하게 말을 해? 이거를 화면으로 보니까 객관화가 되는 겁니다. 강제 객관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촬영하고 계시다가 천국 가서 쫙 법정에서 틀어줘요. 너 주르르르 어렸을 땐 귀엽고 예뻤겠지. 근데 중학생부터 조금 삔도 나가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때 좀 많이 나가기 시작한 것 같고 20살 때부터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보면은 회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3인칭 관점에서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롭고 나는 잘못이 없고 너 전부 다 이렇게 된 것은 너의 탓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나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많구나. 내가 맨날 남의 탓만 하면서 스스로 신상을 들들 볶았구나 라면서 말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MBTI 성향을 봤을 때 하나님은 T일까요? F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T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F이실 것 같습니까? 자, 이런 말 요즘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텐데 그 T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F는 공감적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었어, 그랬어, 우쭈쭈쭈 우쭈쭈쭈 우쭈쭈쭈를 원합니다. 티는 싫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공부를 했어야지. 야, 그렇게 잤으면 성적이 나올 리가 없지. 이런 말 듣는 거 싫어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죄인은 공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머리를 뚝까 때리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반성을 하는 성도에게는 공감과 위로를, 자기 연민과 자기에 빠진 사람에게는 회개와 깨우침을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내가 믿음의 반석에 올리고 너에게 새 힘을 주고서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수르바벨입니다. 답이 없어요. 수르바벨에게는 인생에 답이 없는 상태예요. 이것들 데리고 뭘 해요? 답답한 수르바벨에게 말씀하시죠. 수르바벨아, 너의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과 자기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예요. 요나가 자기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니누의 것들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신경들이 여기까지 났는데, 야, 네가 지금 박농쿨을 아끼냐? 그럼 내가 저 수십만 명 니누의 사람 안 아끼겠냐? 그냥 팩트로 때려버리세요. 욥이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요나서가 끝나버립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뭘까요? 공감과 위로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게 하는 깨달음의 말씀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나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매번 공감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저도 맨날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옆에 그래서 항상 팩트를 후드려 까는 사람을 두고 있는 건데, 안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상해져요. 맨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맨날 공감받고 싶어 하면 애가 버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만이, 오직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진실된 모습만이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바뀌면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불행의 늪에서 자기 연민으로 만들어 놓은 그 괴로움의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죽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너 정신 차려. 너 거기에 빠져있지 마. 나와.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 건강한 삶을 살아.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빠져있는 늪은 어디인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내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그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부부들이 카메라 모니터 앞에서 행동을 돌이켰듯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지 않는 한 우리는 반복되는 삶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아직도 내가 헤매고 있다면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말씀의 거울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초청 가운데 온전한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나를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 우리의 마지막은 압살롬과 같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애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받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